제가 과거에 스쳐 가듯이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BS에서 진행하는 붕어빵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서 설명하자면 부모와 그 초등학생 자녀가 나와서 자녀가 단어를 보고 한 문장으로 힌트를 주면 어른들은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초록색은 엄마가 가지고 파란색은 내가 가져요. 이게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겁니다. 키가 크면 노란색을 받을 거래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지폐입니다. 돈입니다. 초록색은 엄마가 가져가고 파란색은 내가 가집니다. 마치 이런 퀴즈를 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준이 맞춰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면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너무나 뼈저리 느낍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어린아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어른의 입장으로서는 마치 들어도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보고서도 예상치 못한 힌트를 주고 마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방법으로 아이들은 전혀 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의 의지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한다면 이게 정답이야 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게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여러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늘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 성경 두루마기 중에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두루마리를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년이 올 것을 예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희년이 무엇이냐?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란 그날에 사로잡힌 자들이 해방되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 압제당한 자들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족으로 돌아가는 날이고 노예 신분에서 평범한 삶으로 더 나아가 레위기 25장 9절처럼 대속죄를 먼저 한 다음에 희년이 선포된다는 사실은 죄 용서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주님의 선포를 듣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기뻐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이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물질에 물욕이 많은 사람이거나 또는 욕심이 많아서 탐심이 많아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내 재산이었던 노예가 풀려나고 값싼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예는 풀어져야 하고 땅에는 경작을 못하고 1년간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실 줄만 알았지만 그래서 따랐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앞에 놓여진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동상이몽처럼 같은 말씀, 같은 구원을 듣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소리로 구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본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오해라는 우를 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해에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세계 그 자체가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으로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요 구원 선포입니다. 그런 구원, 희년을 실현시킬 자가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셨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보내신 목적이 자유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받을 자들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주의 은혜가 절실한 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인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좋은 소식을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습니다. 과거에 임했었다, 미래에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이자 구원이며 회복의 시간이 그 회복의 순간이 청사진으로 마치 파노라마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을 원어 성경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성서가 이 성경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청사진을, 그 계획하심을 예수님께 보이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구원의 소식을 지금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말씀에 동의를 했고 경청했고 귀 기울였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놀라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맙니다. 고향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들은 것이 있어.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이적을 행해봐. 보여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이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죠?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서 말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래 목적대로 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의 이적 행함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과 마음의 완악함과 욕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선입견으로 꼬리표를 붙이고 어렸을 땐 같이 마을에서 살았던, 지금도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저 같은 지역 사람이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사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적을 보인다 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행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과연 강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동의해야만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내가 들어야만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것을 경청하는 대로, 내가 동의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엔 나의 불신앙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단 한 가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날 떠나버리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왜요?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결과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언급함으로써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흉년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어떤가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문둥병자를 그리고 그를 제외한 오히려 적수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큰 은혜를 베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문둥병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보시고 그때부터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이동되고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고 거절하게 된다면 내게 주실 그 은혜도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오히려 복음이 늘 달콤한 소식이 아니며 나를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굴복시키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복된 소식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거짓 안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 불편한 진리를 마주보고 붙잡았을 때 비로소 나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내 속에서 분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거리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많이 슬플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온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변해야만 합니다. 내 영과 육신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귀에 들린 대로 동의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좋아하시는 순종의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성서가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타납니다.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넘쳐납니다. 많은 설교와 기독교 방송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유튜브까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세상은 변한 것 같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따르고 순종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길 원하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틀 속에 갇혀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세계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내겐 불편합니다. 주님, 내겐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시도해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해 봅시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 봅시다. 그리하여 그 기준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진정한 해방, 자유와 치유, 풍요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